고백합시다. 큰 용사로서의 관문. 이제 그 관문만 통과하면 돼. 이제 그 관문만 통과하면 돼.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스스로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 하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큰 용사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런데 네가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관문은 뭡니까? 그야말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 고백합시다. 옛 제단을 허물어 우상을 타파하라. 네, 우상을 타파하라 라는 얘기죠. 우상을 타파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빼앗는 모든 것들은 우상의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은 그야말로 도끼로 찍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큰 용사인데 이름값 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값대로 24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뭐하라? 찍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우상을 타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정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가문에, 그의 가정에 놓여있는 바알의 제단을 찍어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은 아버지 집에 아직 살고 있는 기드온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가정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던 가정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갈등은 뭡니까? 제사 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죠. 저희 집안에도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저 서울 올라가더니 어느 날 예수쟁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발노발 노발대발 하시면서 왜 절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셋째 아들도 서울 학교를 가더니 이놈도 어느 날 예수쟁이가 내려와가지고 돼가지고 절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하니까 노발대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직장 생활 때려치고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랬댔는데 그런 관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정의 관문, 즉 우상을 타파라는 그런 관문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름이 도끼로 찍는 자 아니냐? 근데 뭘 찍어야 돼? 먼저 네 자신의 우상의 요소를 찍어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때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만이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영적인 우상의 요소들인 것이죠. 이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
죄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도끼질은 우상의 허상을 폭로하는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건 대부분이 탐심에 의한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그 이름의 이름값대로 우상을 찍어버려야 될 귀한 첫 번째 관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굳어져 왔던 가문의 그런 모습들을 그가 깨부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라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여호와를 위하여 둘째 송아지를 드리라. 둘째 송아지를 드리라. 그런데 이 둘째 송아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7년 된 둘째 송아지. 이 둘째 수소라는 말은 둘째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매우 살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는 수소는 그야말로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그런 수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의 기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7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던 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7년 된 그야말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7년의 고통을 받은 그 기간의 세월을 끝낼 온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제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치 대속제물로 7년 된 살찐 그 수소가 필요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두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희생의 관문. 그렇습니다. 둘째 송아지를 드린다는 얘기는 온전한 희생 또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온전한 희생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도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이제 옛사람의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기도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인 우상을 타파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야말로 아버지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던 7년 된 숫소를 끌어다가 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산이 축락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엄청난 재산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그 일이 발각이 된 것이죠. 왜요? 우상을 까부셨죠. 이 쪼개진 그걸 가지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그걸 땔감 삼아서 번제까지 드렸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던 흔적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누가 했어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달려들어서 야, 네 아들 끌어내! 탁 외칩니다.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죠, 부부신. 바알은 남편신, 아세라는 여성신, 타산을 상징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찍혔으니까 이제 이를 행하였던 기도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기도는 아버지 요아스가 미안하다 어떡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요아스가 한 말을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야, 바알이 진짜 신이야? 그러면 진짜 신이면 너희 섬겼던 진짜 신이라면 그가 싸워서 까짓것 우리 집안에 작은 놈 하나 그거 못 없애겠냐? 바알이 하도록 하지 굳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서느냐? 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의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름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하였다. 그들은 섬기는 신이었지만 이 기드온은 어때요? 그 신이 다투는 자, 신과 싸우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을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제단을 헐었던 기도를 향하여서 성읍 사람들이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거짓과 다투는 자들, 마치 여룹바알이 부름받았던 이 기드온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리도 역시 여룹바알, 세상에 바알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물론 눈에 보이는 바알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바알 요소들이 무진장 많이 있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도 그 바알과 다투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룹바알의 거룩한 여룹바알의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문, 세 번째 관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영적인 싸움의 관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기억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마치 교회가 그야말로 병원체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는 마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조용히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세상과 충돌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믿는 듯 안 믿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단지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 번째에서 세상과 충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밟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관문, 우상의 타파, 즉 자기 부정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온전한 희생의 관문, 정말로 내가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 둘째 수소가 나에게는 여전히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면서 영적 싸움의 관문을 통과해서 마치 기드온이 여룻발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장로래,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저 사람 목사야, 그냥 내버려둬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먼저 그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룻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어찌 보면 훈장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우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한날도 영적인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